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다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잔치집의 하인들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홍윤희, 정준 집사님 가정에서 손막동 우리 안수 집사님이, 신선호 성도가, 김영종 집사님께서, 이현숙 집사님이, 김신웅 성도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연보 속에 담겨있는 정성, 그 믿음,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뜨거운 소원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는 은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잔치 도중에 떨어졌던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되게 하는 이런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분 진짜 메시아 맞아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그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신랑과 신부의 친척 내지는 친구들도 함께 모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 나라를 4번 방문했었는데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밤에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신부를 취해서 데려가면 한 주간 동안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이제 포도주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왜 떨어졌지요? 예상 밖의 손님들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준비가 좀 부족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낭패죠. 네.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이거 큰일 났어요.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없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육체로 머물러 있다, 이런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포도주에 대한 신령한 의미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제 빵을 나눠주시고 나중에 음료를 나눠주실 때 포도주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고의 명절은 이제 용키풀 대기라고 해가지고 대속죄일.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게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큰아들을 죽여버리는 죽음의 천사가 내려가서 피가 있는 집에는 패스오버하겠다, 즉 유월하겠다. 이 유월이라는 말이 다 한문이거든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뛰어넘을 패스오버하겠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아멘,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니 이게 대속의 은혜의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피. 이게 포도주 상징의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한 유태인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그만 죽어가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가서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며,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치유였어요. 치유.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네 자주 일어나는 위장병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종지에 써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하나의 양약이었고 치유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 포도주 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난치병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더니 병 고쳤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치유가 이제 의미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120여 명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16개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미리서 방언이 터지고 얼굴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 보였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새술이 술 취한 사람들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는 유사성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말이 많어.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 술만 들어가면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 그동안에 감싸두고 말하지 않았던 거 있잖아. 술만 들어가면 말 다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점잖게 보이던 사람이 전도하는데 열정을 내잖아요. 이게요, 성령 받아서 그래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이? 말이 많어. 술 취하면 성령 받아봐. 다른 말은 못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아멘. 미칠 정도로 하고 싶어. 밤에 또 밤. 예수에 대한 이야기. 네? 그 다음에 담대해. 지난번에 어떤 이 남자 그 기업을 하신 분이 인천 앞바다에 갈매기 날아가고 거기에 뭐 새로 잡아온 생선 그런 거 해가지고 생선에 먹으면 맛있다고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서울에도 이게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냐니까 아니라고, 현장에서 퍼덕퍼덕 뛰는 거 그런 거 먹어야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서 갔잖아요. 갔는데 해병대 아이들 친구들이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이 모자를 손에다 쥐고 비틀거리면서 거기 이제 16톤 트럭인가 그게 막 큰 짐을 잔뜩 싣고 막 싱싱 달리는데 그 도로 40m 도로에 나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서 안 서? 그러니까 다 차들이 쓰더라고. 그게 무슨 바람? 술바람 때문에. 아니 해병대 아이들이 모자를 거꾸로 뒤로 쓰고 지나가는 이 트럭들을 막 야 이 새끼야 서 안 서? 막 그러니까 다 서. 왜냐면 한길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 치면 안 되니까. 야 그게 뭐야? 무슨 바람? 술바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무서운 게 없어.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게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요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리고 노래 부르고 마찬가지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쇠가랑을 치고요, 찬송합시다. 그러다가 옥문이 열렸어, 지나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사성이 세 가지인데 바로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면 좀 웃어줘야 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가만히 꼬나보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많이 웃어요. 아멘. 웃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은 굉장히 웃음이 많아요. 항상 해처럼 밝게 웃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해처럼 밝게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할 집안에 우울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난 것만 아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누구만 그걸 알아요? 그걸 이제 오는 손님들 막 챙겨주고 이런 사람들만 포도주 바닥난 게 아니지, 저기 대접받는 사람 잘 몰라요. 대접하는 사람은 알지.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장본이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이시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해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도는 누가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아멘.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하나님 본체세요. 이분한테 무슨 사정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분이 해결해 준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이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생겨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방문했을 때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나는 지금 사내하고 동침해 본 일이 없는데 나 지금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남자하고 동침을 해야 애가 생겼는데 나 그런 일 없는데요. 하나님의 지극히 그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니, 아이고, 나실 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들을 임신한 사람 마리아 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체험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본 일이 없는데 아이가 임신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이걸 본인이 경험하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인 걸 그가 알게 됐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그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70년 그 사이에 젊은 이를 지명해서 이제 선지자 삼아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제 바로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나라의 포로 되지 않게 할게, 그런 약속이에요. 너희는 굳은 마음을 내 대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이제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 되도록 해줄게. 보니 그런 약속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게, 그런 약속이에요. 어디서? 에스겔서 36장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37절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 기도를 안 해서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여자여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냐 했냐.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 주님,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게 정답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은 마리아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 않아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을 붙들고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해요. 여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갈릴리에 가나 혼인 잔치집이 마리아의 친척 살롬의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집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봉사하다가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다가 떨어진 걸 이제 알았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 추측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과학적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이 안 된 것 같아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 그럼 돼.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 하든지.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던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2층을 빌려가지고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였나,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모일 때, 이제 어느 봄날인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그런 주제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화끈한 말을 한 25분 30분 동안 설교하는데 한 30분 한 것 같아.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아무나 때려줘! 그게 뭐야?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으악! 터여버린다는데, 뜨겁냐 차갑냐? 100도 이상 끓는 물에 병균 죽어. 영하 30도 50도 가면 모든 병균 죽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 그런데 그날 누가 참석했냐면 우리 교회에 이순자라고 하는 집사 남편이 처음으로 참석했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 33번째 생일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하도 이제 자기 남편 이름이 김동환인데, 김동환이는 그 봉일시장 떡장사는 아저씨인데 시장에 깡패로 소문났어. 그러니까 동네 깡패야. 키는 조그만한데 이 목도 없어, 들어가 버렸어. 이러고 다녀. 그래가지고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야 새끼야 눈깔 뽑아버린다, 그리고 막 때리는 거야. 그다음에 맨날 경찰서가 자기 집안처럼 드나들어. 동네 깡패요. 그래가지고 주여 오늘 김동환이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기도가 그거예요. 얼마나 이러고 다니면서 그리고 뭐 두들겨 패고 막 맨날 술 취해가지고 뭐 다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김동환이는 그런 분인데, 이순자가 아이고 우리 남편도 예수 믿으면 변화해 세상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뭘 했냐면, 여보 내가 오늘 33번째 생일날인데 33송이 장미 같은 거나 필요 없고
내가 그 교회 나가 보니까 부부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생일날이니까 나 기분 좋게 한 번만 해줘. 교회 다니란 말 안 할게. 오늘 내 생일이니까 딱 한 번만 나가줘. 그리고 이제 그래 알았어. 너 오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만 따라가 준다. 그리고 이제 그날 나왔는데 내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 깡패가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려. 화끈만 들어와. 인생은 화끈이야. 맞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하려면 말아. 그 말이 마음에 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나올 때가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막 반갑습니다 했더니 어깨를 쳐줬더니 이제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집을 가는데 화끈. 이거 화끈 소리 계속 들리는 거야, 귀에.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 가는데 이 화끈 귀신이 붙었나 봐. 왜 자꾸 화끈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택했나 봐. 자꾸 그 화끈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화끈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화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순자 이 집사가 여보 그 유행가 그만 틀어. 내가 저기 극동방송 다이얼 맞춰줄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막 간증 나오고 설교 나오고 찬양만 나와. 그럼 다른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극동방송 다이얼 맞춰놓으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쓸만한 이야기만 하고 노래를 또 찬송을 들어보니까 또 뭐 속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문 화끈하고 나와버렸어. 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아니 보통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깡패가 나왔으니까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아유 김동환 씨 진짜 화끈 좋았어. 그리고 등을 두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대. 자기 등 두들겨줬다고 팍 두들겨가지고 화끈 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술을 확 끊어버렸어. 이거요 은혜 받으면 끊게 돼 있어. 술 끊었어. 담배도 끊어서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극동방송 다이얼 맞춰놓고 맨날만 그것만 들어 이제.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3월인가 뭐 나왔는데 이제 7월달이 되면 그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 주일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주일하고 추수 감사절 주일하고 이렇게 이제 세례식을 우리 위해서 이제 베풀었는데 이제 세례 대상자는 교회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분들 이제 대상으로 이제 주는데 이제 그냥 주지 않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6월 한 달 매주 설교 이제 낮 설교 마치고 난 뒤에 1시간 동안 세례란 무엇이냐, 세례 교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 뭐 세례 교인의 5대 의무 이런 건 하나씩 가르쳐요. 뭐 주일 성수, 뭐 11조, 뭐 전도, 기도, 매일 성령 읽기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대상이 아니잖아.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교육받으러 나와서 앉아 있어. 그래서 아니 김동환 씨 이제 한 1년 돼야만 오는데 이렇게 오셨네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1년 넘어야 세례받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성경에 없는 짓을 하냐 나보고. 아니 이분이 조신자가 나와가지고 목사는 혼내는 거야. 어떻게 교회 나온 지 1년 넘어야 세례 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자기가 성경에서 읽어봤는데 그런 말 없더래. 어떤 사람은 뭐 에디오파 내시는 아니 길 가다가 바로 그냥 세례도 주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1년 된다며 어디 있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냥 교육 받으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내가 내줘요. 10가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점이야. 11조를 바치겠습니까? 네? 그럼 20점이야. 매일 성경 읽겠습니까? 네? 그럼 30점이야. 매일 기도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40점이야. 그리고 이제 100점을 맞았어 다. 그러니 100점을 맞은 사람을 세례 안 줄 수 있냐? 그래서 4개월 만에 세례 줬어 그냥. 그랬는데 그게 이제 9월이 돼서 이제 9월이 달이니까 8월 추석 그런 게 이제 명절이 들어가는데 목사님 바쁘시지만요 오다 가다가 우리 집에 잠깐만 5분만 좀 들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신방을 요청하나 보더라고요. 내가 이제 시간을 내서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5분만 시간 내줘요? 나 좀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양복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나를. 목사님 추석 선물로 화끈하게 바지 2개
와이셔츠 2개, 넥타이 2개, 쫙 한 벌, 화건. 이분은요, 말만 열면 그냥 화건이에요. 왜냐하면 화건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뭐든지 화건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뭐 한 6, 7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분이 양복을 그냥 뭐 하시는 거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빚을 줬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 내가 새벽마다 주여, 이 김동환 사람, 이 사람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양복까지 해주려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뭐 기도를 했는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내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할 사람들에게 또 교육이 또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집사람 무슨 뜻이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콘이라는 영어 뜻은 이 집자가 잡을 집, 사자가 일 사자다. 이 일을 잡아먹는 게 집사다.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10문제 시험을 내. 그래서 무슨 일을 맡겨도 순종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점이야. 근데 이분이 10가지 문제 다 네라고 썼으니 100점 맞았어. 그러니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사 안 주냐? 서리 집사 줬어. 서리 집사 이게 1년도 안 된 분 줬는데 술 담배 다 끊고 화끈하게 극동방송만 듣고 있고 그냥 만나는 사람 예수 믿으러 전도도 하고 열심인데, 그러면 집사를 주면 이거 뭘 시킬까? 이 걱정이야. 왜냐면 집사는 일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분배를. 그래서 여러 분과가 있는데, 이분은 무슨 은사가 있냐면요,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 대접. 그러니까 막 남을 이렇게 뭐 사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분은 그때 교회학교 선생들이 한 20년인가 됐을 거야 이제. 그래서 교회학교 부장을 좀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에.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유초등부 부장 한번 하시려고 했더니, 아이고 교사도 못 해본 주제에 무슨 부장을 합니까? 막 무슨 시침이를 떼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부장은 점심 식사만 잘 대접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고 식사만 대접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국수만 삶아 먹거든요, 주일날. 근데 이분이 떡 장사였잖아요. 떡 팔다 남은 거 있지? 그날 다 갖다가 20명 갖다 먹여. 그 다음에 탕수육 해서 먹이지 밥에서 먹이냐니까 우리 교사들은요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 왜냐하면 국수만 먹다가 이분이 부장전도로부터 징탕 먹이잖아. 그러니까 뭐 주일날을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먹이는 집사가 됐어. 근데 이제 부장이 됐는데 이제 7월 달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거든요. 주님, 다른 교회는 다 교회 버스가 있어가지고 이 성경학교 끝나면 교사들 뭐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는 왜 버스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서 이제 기도를 했나 봐. 그러니까 네가 살아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분은 돈이 좀 없어. 버스 살려면 얼마나 비싼데.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 하는 아저씨한테, 그 버스 살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동대문 장안평에 가봐. 중고차가 많어. 그러니까 중고차 사면 되지 뭐. 그래? 그럼 중고차 얼마인데? 그럼 모르지. 가봐봐. 그러니까 이분이 돈 100만 원을 여기서 빌려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50만 원짜리 25인승 버스를 중고차를 사다 놨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앞뒤로 써붙여놓고 어느 날 주일날 내가 설교를 나가니까 거기 있어가지고 이거 또 뭐야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버스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하게 샀죠.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자기가 샀다는 거야. 그래서 왜 샀냐니까, 이거 성경학교 끝나면 교사들 데리고 서해안 해수욕장에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래서 샀대. 그러냐고. 아이고.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니까는,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중고차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0여 명이, 그러니 이제 없던 버스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울 시내 버스 운전하다가 요새 놀고 있는 또 기사 한 분을 또 교회에서 봉급 또 정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 또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운행하는 날이야. 그래서 20여 명의 교사들이 우리 서해안 해수욕장에 놀러 간다고 이제 가는데 축복기도 해달래.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줬지요. 2시간 반 만에 전화 왔어. 고장났대. 이 고속도로로 달려가다가
비포장 도로로 가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게 물 점검을 안 하고 갔어. 물. 그래가지고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다 산도 깨고 나와가지고 그거 끌고 오는데 75만 원 들었어. 그래가지고 350만 원짜리 똥차 사가지고 끌고 오는데 75만 원 들었지. 엔진 보링하는데 170만 원인가 들었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냥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냥 그래서 아이고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우리 식구가 5식구야. 그래서 이제 2살 터울로 근데 어린 아이들이야. 근데 그때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전세를 살고 있던 그 집세를 보다 건축금을 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한 구퉁이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것에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런데 12월 27일 날 이사를 하게 돼요, 제가. 그러면 12월 27일이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한참 하다가 유리를 못 달고 스티로폴로 창 틈을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야. 그래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세멘트 공사를 해놨는데 거기 가서 하룻밤을 우리 5식구가 잠을 잤더니 막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픈데 보니까 시멘트 독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김동환 집사가 오다 가다가 이제 과일을 한 박스 한 봉지 사가지고 갖다 들려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 누워있는 걸 보고 막 울고 그냥 가더라고요. 울산에 예배당 짓다가 돌아가시니 그 그냥 가서 자기 집을 팔아버렸어. 화끈하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몽땅 건축물 바치고 그리고 자기는 사골세로 가는 거야. 그러면 목사의 양심에 예배당 짓는데 이분이 집을 팔아서 바쳤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막 축복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제 복을 빌게 됐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불러서 당신의 소원이 혹시 있어요? 소원이요? 하나 있죠. 뭐요? 내가 떡 장사 하다 보니까요 방앗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방앗간 그 아저씨한테 한 달에 수입을 물었더니 자기보다 10곱을 더 많이 받더래. 그 수입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도 조금 돈 벌면 방앗간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앗간 하기 위해서 2-4분이 철야 기도를 하세요. 내가 그래서 50일 동안만 해보라고. 그러면 줍니까? 또 그래. 그래서 주지. 믿음을 한번 해봐. 근데 이제 한 30일 동안이 지났는데 이분이 철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그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에 2시에 잠이 깨가지고 교회를 갔더니요 둘이요 철야를 하고 있는데요 자고 있어. 방아 찌고 있더라고. 남편도 그것도 졸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이 내 눈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 비록 부르짖어서 막 기도는 안 하고 졸고는 있지만 철야기도 하겠다고 2-4분이 나나냐고 보고 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이냐고요. 그래서 주님 이들에게 방앗간 좀 제발 주세요. 내가 이제 2 손을 얹어놓고 이제 축복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등을 들기면서 기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방앗간이 어디 나는지 좀 알아봐봐.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그래서 그건 내가 가냐? 무조건 한번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봐. 그랬더니요 그때 102번 버스가 상마운수라는 게 봉천동에서 화곡동 다니는 노선 버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타고 싶더래.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딱 타자마자 막 졸았는데 딱 뜬걸 보니까 화곡시장 앞에서 눈이 뜬 거야. 그래서 내렸어. 근데 빨간 글씨로 방앗간 그러고 써놨더래. 그 시장 안에. 그래서 그냥 가고 싶으려 갔더니 그 방앗간 팔라고 내놓은 거야. 근데 그게 2,700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거 내놨대요. 목사님 내가 이제 졸다가 잠 깨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여기 화곡동인데요 이 방앗간 지금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야,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 해. 라고 이제 화곡동에 사는 자기 여동생한테 100만 원을 또 빌려가지고 다른 데 팔지 말고 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복 받는 비결 3가지. 첫째, 주일날은 문 닫기. 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1조는 바치기. 셋째,
담임 목사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겠냐고 하겠대. 그래 놓고 이제 그 오픈을 하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방앗간이 한 3개인가 4개 있거든요. 다른 데 안 가. 이분은 해오름교회 이 집사인데 양심이 바르고, 이렇게 이 떡을 맞추면 그냥 근수를 속이지 않고 제대로 해준다. 그리고 좋은 쌀만 쓴다. 이게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줄이 서는 거예요, 줄에서. 그래가지고요, 떡방앗간 하면서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 말도 못해. 아멘. 보고 나무나 봤냐? 순종을 해야 되지. 어떻게 봤냐면 화권해야 돼, 화권. 아멘. 이번의 주제는요, 화권입니다, 화권. 화권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이제 수백 명 되면서 이분이 1등을 하더라고. 와, 너도 나도 김동관 씨 투표를 다 던진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1호가 됐어요. 그러더니 장로일에 충성을 다하더니 어느 날 자기가 캄보디아에 선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대. 그래서 가라. 그래서 이제 선교사 또 파송 예비를 드려주고 이제 갔는데,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관이 필요하대. 선교관이. 그래서 우리가 또 바자회를 또 전교인 바자회를 하고 막 청년들이 가서 막 뭐 하고 해가지고, 그게 또 선교관 하나 지어주는데, 얼마 전에 또 와가지고 아유, 그동안에 쓰던 승용차가 이제 망가져서 못 쓰겠네, 다시 하나 사줘야겠네. 또 사줬어. 여러분, 이걸 뭘 하냐면 영어로 기부의 대기라고 그래. 주고받은 관계.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헌신 충성을 다했잖아. 집 갖다 주고 팔아 바치고. 이런 분을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원도 지어주고 성령차도 2번이나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유지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가지인데, 하나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야. 아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거야.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야.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기도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고, 본인이 순종하여 복을 받아본 사람만이 순종하며 복 받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빈 돌 항아리 6에 웅근에 있는 물 퍼다가 부을 때 포도주 된 게 아니에요. 저기 연회장이 야, 사무실, 치료실 포도주 떨어져서 가져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거 가득 지금 물로 채워놨잖아. 그거 포도주.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물 퍼다 주라고 했어? 아니, 지금 연회장이 물 가져오라고 했냐고. 포도주 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그거 퍼다줘. 여러분 같으면 퍼다줄 것 같아요. 나 같으면요, 머리가 돌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연회장에 구하는 것은요, 물이 아니고요,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안 퍼다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마리아가 이미 부탁한 게 있지.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 그러니까요, 아이고 모르겠다, 물이든지 푸든지 상관이냐? 푸자! 그러고 푸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 언제? 순종할 때.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지시라는 지팡이만 들고 있어요. 일어나 지팡이를 바닥으로 내밀어.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만 했어요. 그리고 내밀었더니 어때?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애굽군에는 심판의 바다가 되게 하셨어. 아멘입니까? 언제? 순종할 때.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알고 있는 비밀을 순종을 해야지. 순종할 때 기계 나타나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 순종할 때. 요단강이 언제 갈라져? 순종할 때. 만나가 언제 내려서 새벽에
순종할 때, 성경의 어디를 봐도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 깊은 데로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깊은 데에 고기가 없을 시간인데 그 말 하면 안 돼. 아멘!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커다란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잖아. 성경 어디를 봐도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게 나타났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머리가 영리하지 하면서 따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 한 번도 없어. 언제나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내려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요. 이게 첫 번째야. 십자가 지는 것은 다음에 할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그랬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포다 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포도주를 구하는 얘기 중에 물포다 주라고 아멘하고 할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다니까. 이게 기적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지 않은 한은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어. 아멘. 머리 영리한 빌립과 같은 사람 통해서 지금 일하지 않아. 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먹여질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아. 안드레처럼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때? 예수님이나 더라고 그냥 갖다 바치자. 그리고 떡덩이에 5개 물고기가 2마리가 갖다 드린 거 보잖아. 그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혼자 잡수신 게 아니라 하늘을 우리를 축사하시고 띄워주시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순종을 좀 하라고. 순종. 아멘. 신앙은 순종이다. 순종. 내 이름은 순종이다. 순종. 아멘. 무슨 명령 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연회장 노릇할 때 보면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얼쾌하게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 하면은 질 나쁜 포도주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 집은 이상하네.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좋네. 그러면서 누가 칭찬합니까? 연회장이. 여기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 아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 예수 믿는 나 당대보다 내 밑에 내 아들, 내 조카, 내 손자, 손녀는 더 잘 되어진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지금 내 당대에 예수 믿었는데 내 밑에 조카들이 이제 다 의학 박사, 공학 박사, 경제학 박사, 신학 박사 다 박사들이 보통이고 많고 다 교수들이고 다 그래요. 에? 여러분, 그리고 다 의사고 약사고 말이요. 이게 예수 잘 믿으면요 대를 이어갈수록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 것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얻게 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과 믿어보는 믿음은 다르잖아요. 믿어지는 믿음은요 순종을 하고 믿어보는 믿음은 조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 되지 말고 그냥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잔치집의 하인들이 됩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셔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라.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끌어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시고. 아멘.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높여주는 분은 주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가 할 것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 물은 위에서 낮은 것으로 내리니까.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되지. 아멘입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7가지 합병증으로 병원에 14개월 동안 입원했던 환자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 나이가 82세인데 건강하다니까요. 병이 없다니까요. 아멘. 누가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냐? 젊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지 받은 증거만 더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좋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한 증거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다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잔치집에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장하고 명령 내리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